새벽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언제 죽고 언제 누가 세워지고 언제 누가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고 12지파에서 일어났는데 한 지파 혹은 두 지파, 세 지파 정도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지파에 사사가 세워지고 다른 지파에는 없었고, 또 어떤 때는 한 지파, 유다 지파에 세워지고 베냐민 지파에 세워지고 또 동시에 두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져서 함께 일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 320년, 그런데 사도행전은 45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기억하는 것은 사사시대 그러면 400년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7장 16절,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그때에 춘천제일교회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왕이라고 일어서면 좋은데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내가 왕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했어요. 다윗이 죽을 때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그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12지파가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파를 자기들 힘으로 그냥 지켜가는 거지, 12지파가 하나 된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형제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누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당했대, 뭐 그냥 그런 거보다 우리 지파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식민지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약탈해가고 종으로 부리고 끌고 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사사인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둘이 당사자가 풀 수 없으니까 누군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사가 재판장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여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군대 사령관, 장관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크게 재판하는 역할과 또 하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사들을 몇 사람이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그 숫자는 조금 다양해요. 보통은 12에서 13 어간의 사사들이 세워졌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번째 혹은 13번째.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아버지와 엄마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 마노아의 태를 열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나실인의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술, 포도주든 독주든 절대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삼손의 삶은 나실인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술 먹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힘이 엄청나게 세요.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차례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단 한 번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블레셋 성문, 그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70km 떨어진 산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 힘이 얼마나 셉니까? 죽은 나귀의 그 턱뼈 하나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신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단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이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면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 속에는 삼손의 능력,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여호와의 영이지. 그런데 삼손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사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런 모습 전혀 없어요. 딱 두 번 하나님을 찾아요. 첫 번째는 사사기 15장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을 한 대씩 쳐서 죽인다고 그래도 이게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달려들고 그러고 나니까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나 목말라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묵한 곳, 레이라고 하는 곳에 샘을 터치셔가지고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첫 번째 기도.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삼손은 계속해서 이제 나시린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해요. 너 삼손을 꼬셔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너에게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다. 만약에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사라져서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비밀이 폭로되어졌고 술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머리카락이 밀려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도 삼손은 몰랐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도 삼손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밀려서 내가 술 취해서 비밀을 털어놓아서 저 들릴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들릴라를 원망할 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당시 연자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빻는데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어깨로 끌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집니다. 나시린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타종교인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진. 그런데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기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술 끊고, 예수 믿으면 담배 끊고,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날 9시, 11시에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와 있으면 성도고 밖에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뭐 그 밖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다. 술, 담배, 건강을 이유로 담배를 피면 7가지 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대잖아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수십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 내 겉사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끊고 열심히 등산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11시에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성도, 이제 그것 가지고는 성도를 이야기하기는, 구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쇠 부치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건, 선택받았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 맞아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스스로 파괴했을 때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속아 돌려야 할 연자맷돌을 도는 감옥에 갇힌 이런 비참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신전에 크기가 3,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잡았어. 이제 삼손을 끌어내서 재롱을 좀 보고 희롱을 좀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죽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끌려 나왔는데 쇠사슬에 묶였죠.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2개 있는데 이 사이에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삼손은 이제 축제가 끝나면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삼손이 2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나의 왕 하나님. 죽음의 순간,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달라는 것은 기억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늘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기도하면 큰 시험, 큰 유혹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안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삼손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번 딱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번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을 밀어댑니다. 다곤 신전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폭삭 주저앉았고 그 안에 있던 3,000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함께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대중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센 힘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나 이 힘이 나에게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도 눈을 감으셨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난 못해요. 어린 아이들이 뭘 좀 하라 그러면 난 못한다잖아요. 난 못한다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한 성도의 몸이 거룩한 지체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훼손됐고 하나님의 영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3번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고 자유롭게 통성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텐데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3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4년이 됐잖아요. 4년 됐는데 와서 보고서 많이 놀래요. 48년, 제가 오기 전까지는 44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예배당을 꽉 채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고 춘천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였는데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작아지고 약해졌을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놀라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놀라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밀어내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나와 다르니까 너 나가. 나와 다르니까 너 나가. 밀어내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품어줘야 돼요. 무조건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니까 오늘은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3번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할 거고요.